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또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로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외치면서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고 이제 12월 이렇게 2달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교회, 이것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표어로 외쳤고 또 기도하고 또 이것을 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아직 2달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다윗,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들,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내 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욥이죠. 그렇죠? 욥입니다. 예,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족장시대의 인물로서 하나님이 주의하여 봤던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그는 동방에서도 손꼽힐 만한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잠언의 지혜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욥은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악인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가 겪은 고난은 심히 크고 무거운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런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지 우리를 교훈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성숙하여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입니다. 늘 구원받은 거 의심하고 또 회개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그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데 이 욥과 같은 신앙은 거기가 아니라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 그리스도에 닮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욥과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욥에게 4가지의 재앙이 연이어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었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그가 다 잃고 맙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러함으로 통해서 사탄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가 입증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욥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에게 주신 재물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욥을 믿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가 입증합니다. 욥의 경건으로 통해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다시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찾아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이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맞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비등비등해서 선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기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사탄의 본래의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와서 그렇게 서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을 취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게 되면 사탄은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고 아마도 연상되는 모습,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선동과 모든 악한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악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어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탄의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옹호하셨고 사탄이 하나님을 선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탄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욥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욥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편이 아니라 욥의 펴서 계셨어요. 그래서 욥의 경건을 통해서 이 사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경건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냥 억지만 부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분명 욥이 겪은 시험은 까닭 없는 시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그런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억지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억지라는 것, 까닭 없다라는 것, 이유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억지스러운 사탄의 요청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 이것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무지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겨낼 것을 믿으셨고 그래서 욥의 편에 서셔서 사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까닭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경건을 통하여 사탄의 무지함과 그리고 사탄이 왜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의 승리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기에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 사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막중하고 또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패배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또 다시 충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욥의 소유물은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어버려도 나중에 또 되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욥을 치시되 대신할 수 있는 것,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치지 마시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를 치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와 뼈와 살을 쳐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 재산을 치는 것은 분명히 큰일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 자체를 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아예 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탄이 소유물을 친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몇 개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욥을 몇 대를 좀 때려볼게요. 욥에게 팔다리에 조금 다치게 하거나 몸에 자그마한 질병이 있게 하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욥을 죽기까지 그를 괴롭히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의 입으로 실토하기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할 때까지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이러한 억지스러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잘 살고 있는 욥을 괴롭히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염려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염려했던 사람, 그 경건한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소유물도 다 뺏어가시고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병을 줘서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얼마가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 이제 좀 회복에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아직 회복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살아있는 사람, 호흡기 간신히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마저도 하나님 왜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건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아니라 과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정도면요, 충분히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일이에요. 욥은 어마어마한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잘 봤다면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욥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연예인들도 수상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골을 넣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영광의 표현들은 이 정도, 내가 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이 거기서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요, 육신에 갖고 있던 어떤 무이질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욥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몇 개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을 열심히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영광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완전하고 깊은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욥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도록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을까요? 라고 말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위한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함 받고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느 정도의 고통만 가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이거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정말로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일 아닙니까? 너무나 과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베푸시는 것이 과연 가용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욥이 왜 하필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만약에 욥만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은 그렇죠. 좀 잘못된 처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처한다면요. 하나님 왜 내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말고 옆에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온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목사님에게 좀 하고 그렇지 않을까? 왜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해야 돼. 너만 해라고 말씀하시면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에 서셔서 욥의 순종과 경건의 모습, 그것에 서셔가지고 욥이 잘하면 하나님 자신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욥이 거기서 사단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사탄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진 무한하신 영광과 이름을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거신 거예요. 욥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겨루기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욥은 이 순간 운명 공동체로 엮어졌습니다. 욥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진 사탄보다 못한 신이 되어서 사탄이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순종은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내 영광을 드러낼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만큼 거룩하고 나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하고 사탄에게 이거는 성립 불가능한 거야 라고 애초에 자르셨다면요, 그냥 끝났을 겁니다. 욥에게 이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람이 그냥 그런 존재여서 늘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 그렇게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이 죄악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편에 서셔서, 그리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정말 이 욥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영광을 한낱 사람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이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하고 몇 날이 흘러서 이제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만 그의 생명은 거둬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망설이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욥을 쳤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가 종기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에서요, 그가 겪은 고통이 그의 몸 전신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기가 났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모든 것에 몸의 성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병만 얻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앞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소유물도 하나도 없고 자녀들 의지할 수 있는 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주셔서 마지막 남은 몸조차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우치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미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소유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에게 불어닥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재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알몸으로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여부도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와 복을 관장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제 가운데요. 잿더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재와 티끌 이런 거는요, 바람에 날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거고, 이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이 보면 그냥 날아가는 티와 재끌 같은 그런 게 재와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면 나는 날아갈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먼지와 같은 비참한 속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난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그것을 긁어야 되는데 깨어진 그런 그릇으로 몸을 긁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긁을 때마다 거기서는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쳤을 겁니다. 막 긁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나서 사탄의 손에 맡긴 바 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순간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고 언제든지 사탄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멋있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우리는 외로움과 비참함 가운데 무기력하게 사탄에게 넘김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이 계신다면요, 이 자리에서 욥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순간 그 누구도 욥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욥은 혼자서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떠나 사탄의 손에 넘겨진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의 거부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욥 또한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 모든 자녀를 잃고 이제 병들어 손쓸 수 없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만큼 가진 소유를 빼앗길 때 오는 그 괴로움의 크기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잿더미,
그가 들고 있는 깨진 질그릇 조각, 이 두 가지는요, 상징적으로 지금 욥의 비참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은 잿더미가 되고 그가 남겨준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모든 것은 다 깨진 조각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안 그래도 힘든데 안 사람이, 옆에 있는 아내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미워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내가 그 전에 모든 소유물이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이 아내가 이제 잠깐 등장한 거예요.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말한 겁니다. 당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한 지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타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과연 끝까지 섬길 이유가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즉 그의 아내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과보응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으면, 욥처럼 열심히 섬겼으면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복을 받는 인생,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아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이유가 있어서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신앙은 사단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쯤 하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게 차라리 날 겁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 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족이 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사고가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팔아서 다 이제 갚아주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다 죽고 가족 다 죽고 그리고 남겨진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빚까지 우리가 이제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를 살려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누가 봐도, 세상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리석고 헛되고 맹신주의라고 할 만한 일일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면서까지 믿는 것이 과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신앙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늘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복을 가져가시는 정도,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욥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모습이겠죠. 근데 욥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도 주실 수 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또는 선한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 또는 악한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욥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읊조리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요, 이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받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 내가 좋은 것이 만약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오늘 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좀 찌뿌둥해요. 몸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 갈까 말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말까를 우리 개인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란 그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너무나 슬픈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하나님에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왜 욥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우상이 됐다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사탄이 됐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거기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끝까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사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결국 사탄이 또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소식,
듣고서 새 친구가 왔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인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욥인 줄 몰라서 가서 봤는데 욥이에요. 친구들이 막 울면서 막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옆에 누군가 만나면 위로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 곁에 와서 7주 아래 같이 있었는데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욥의 모습은 그토록 비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욥의 고난은 분명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곧 그의 아내가 원망하고 죽으라고 한 것 같은 조롱으로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셨고 그 고통을 혼자 겪으셔야 됐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도저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에 달하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경에 향하고 이르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말뿐만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2절만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